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성경의 인물 12명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모델입니다. 본입니다. 어떤 본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사실요 믿음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성격도 이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하며 연단하며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세우시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대충 넘어갑니다. 왜요? 안다고 생각. 복음 다 알지.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신비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잘 보십시오. 복음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이죠. 이미 구약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누굽니까?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이 뭡니까? 그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다 틀렸습니다. 왜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그럼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도요
수십 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그놈들 다 틀렸습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 약속했냐?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뜻이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이게 부활이요 승천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보십시오.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뭐 그거 다 아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로는요, 3분만 하면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어떻게 이해시킬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시킬? 지금은 대부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맞다. 오직 예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끝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래 놓고 뭐 합니까? 방종합니다. 타락합니다. 삶은 엉망입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인데.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데 늘 두렵습니다. 죄 지으면 어떡할까?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찜찜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주셨다. 복음이 오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의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전가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교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신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다. 그럼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이 창세기 3장을 믿지 않아요. 원죄를 믿지 않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돼요. 왜 되느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돼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 말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왜 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사실이다. 실제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축복들을 상실해 버렸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은요, 살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멸망은 끝이죠.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럼 살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요,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어디서 해방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망,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에 설명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 인생들이 묶여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손에 붙잡혀 있는 평생 붙잡혀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해방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변화된 겁니다. 무엇이 변화됩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는 뭐랍니까?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7절에 뭐랍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바울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 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요,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변화된 인생은 이제는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복음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는요,
세상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디까지냐? 영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도 변화됩니다. 공중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 아닙니까? 복음은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는 게 나는 소원이다. 맞죠? 그런데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느냐?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일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나는 주님의 나라가 더 좋다. 맞습니다. 우리도 갈 겁니다. 우리도 보장받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는 뭡니까? 우리를 살리셨고 해방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까지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구원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애굽의 종 노릇 할 필요 없다. 너는 자유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애굽의 종이 뭡니까? 바로의 종입니다. 애굽의 종입니다. 너는 아니다. 그래서 애굽의 것 버려라. 애굽의 우상, 애굽의 사상, 그 노예 체질, 애굽에 있던 거 다 버려라. 너와 아무런 상관없다. 버려라.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거기에 살던 너를 구원했다. 그때 거 다 버려라. 이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요,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제사 예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는요, 이겁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더 가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최종 목적은 뭐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복음의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보냅니다. 뭐 하려고요? 애굽의 것 버리라고 광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광야로 가서 뭐 하느냐? 애굽이 좋았는데, 그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가자. 그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과거로 간다면, 옛날로 간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앞으로 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훈련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복음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깨어있는 훈련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요나는요, 가기 싫어가지고 배 타고 다시스로 가죠.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저 배 밑창에서요 잠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와서 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밖은 지금 풍랑인데요, 뭐합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면 훈련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훈련이 됩니다. 깨어 있는 훈련,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십시오. 깨어 있어야 그 다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입니다. 경외하는 훈련. 경외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훈련시키죠.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아니, 100세에 준 아들까지 믿음으로 드렸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평생입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 9장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잠언 8장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는 봅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는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분별합니다.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게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알아야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그냥 쭉쭉 따라갑니다.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세상, 지금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뭔가를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상에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저 다른 나라에 오지 마래요. 아이들이 이제 노는 이런 영상인데, 아이들이요 이제 놀러 가다가 다른 사람 밭에, 농장에 가서 과일을 막 따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누가 그래요. 야, 그거 도둑질 아니냐 하니까 이 아이들이 뭐하냐? 도둑질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지만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이제 수준입니다. 이게 문제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뭐라느냐?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들 다 그 짓 하는데 그게 뭐 죄냐? 성도들 다 그래 살아가는데 그게 뭐 죄냐? 아니 세상 다 그런데 그게 뭐 죄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상관없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세상.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90%가 동성애자다. 그럼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요, 90%가 우상 섬긴다. 아니 99%가 우상 섬긴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까?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기준이 안 되니까 말씀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뭘 기준 삼습니까? 봐라 세상, 봐라 교회 하는 일들, 저 목사는 집 봐라. 그러면 다 하지, 다 하는데 다 한다. 그게 뭐가 죄냐? 분별이 없어요. 이 말입니까? 나도 그래 살아가겠다는 거죠. 나도 그래 살아가겠다.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말씀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베레아의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냐 진짜인가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우리는요,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형편과 현실과 문제와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나온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친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그 훈련들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복음이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어디까지 만들어 가시길 원하느냐? 우리가 훈련받으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 삶에 감사하는 성도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은 뭐냐? 훈련되어지는 성도가 되는, 훈련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밖에 몰라요. 뭐밖에 모르냐? 이래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봐라, 나 예수 영접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다 끝났다. 다른 말씀도 있어. 다른 말씀도. 빌립보 2장에 바울이 뭐랍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 있을 때든지 내가 떠나 있든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든지 여러분을 떠나 있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안 봐요. 보기 싫어요. 뭐만 자꾸 종일 말하느냐? 나는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영적 분별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세상을 기준 삼아 가면서도 영접하는 자,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6절,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저 토트넘에요. 손흥민 선수가 몸무게가 한 80kg 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몸무게가 한 80kg다. 주장인데 80kg다. 선수를 보고요. 야, 우리 이번 경기 끝내자. 승리하자. 라고 갔는데 80kg면요. 한 10분만 뛰면 허걱대요. 그럼 감독이 뭐 하겠어요? 나와 교체해버리겠죠. 오늘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파리 올림픽 때요. 인도의 레슬링 여자 선수가 자유형인데 50kg 미만이에요. 그럼 50을 딱 맞춰야 돼요. 그 이하야 돼야 돼요. 이제 경기를 시작해요. 50으로 통과됐어요. 예선을 다 이기고 올라왔어요. 우승 후보까지 이겼어요. 마지막 결승 남았어요. 몸무게를 재는데 어떻게 하느냐? 100g이 오버됐어요. 100g. 100g 계란 2개 아닙니까? 100g 오버됐어요. 왜 하느냐? 이 몸무게 50kg 맞추려고요. 그래 경기하면서도 물 한 모금도 안 맞고 올라온 거예요. 몸무게 맞추려고. 그러다가 탈수가 가지고 물 조금 마시고 영양제 조금 먹었는데 이게 100g이다. 오버된 거예요. 머리 다 잘랐는데도 100g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실격. 결승전에요. 결승전에 기껏만 해도 은메달 받는데 실격은 뭐냐? 메달이 없어요. 제일 하위. 이 사람이요. 4년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100g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는요. 그렇게 몸을 쳐서 훈련합니다. 왜요? 언제든지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보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나도 운동선수처럼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한다.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별하며 감사하는 이 훈련을 철저히 한다. 왜요? 내가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복음의 길로 인도해 놓고 나는요 도리어 그 길에서 멀어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바울이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훈련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은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이 훈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요 너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이냐? 뭡니까? 우리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재벌이요 암 때문에 죽으면서
주치의한테 그랬죠. 내 재산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내 좀 살려달라. 아니, 수조 원의 돈으로도 생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한 분도 낙오자가 없고 이탈자가 없고 중도에 탈락하는 성도가 없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의지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훈련되며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